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6월절 절기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0편, 113편과 시편 14편은 바로 6월절 식사 전에 바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 성경에서는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바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그리고 식사 때에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을 바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이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할렐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13편 1절을 이렇게 온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할렐루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할렐루가 3번이나 연거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바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6월절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바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요, 또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여전하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찬양해야 될 대상을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찬양해야 될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면 2절은 찬양해야 될 때를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즉시 찬양은 시작돼야 되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놀라운 바로 근거, 우리가 이제부터 영혼까지 찬양해야 될 근거를 통해서 구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중단 없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일하고 있으며 베풀어지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바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만 이 땅의 삶에서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제부터 영원히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굳세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역사하여 계절의 저주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선이 우리를 그 계절 속에서 구원을 누리도록 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매일매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구원이 일하신다,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시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는 찬양의 대상을, 2절에서는 찬양의 때를 말했다면 3절에서는 찬양해야 될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여러분, 해 돋는 데, 이것을 아카디아어로, 이 아카디아어는 아수르가 썼던 그 언어입니다. 그 언어로 이야기하면 해 돋는 데가 뭐냐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아카디아로 이 해 돋는 데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지역, 지금의 터키 이 서쪽 터키 이 아랫지역을 우리가 아시아라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럽 쪽에서 볼 때에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아시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바로 우리나라 극동이라 그러죠.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한
유럽 전까지를 다 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 돋는 데부터 그럼 해 지는 데까지 이 해 지는 데라는 걸 또 아카데아어로 유럽이라고 합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해가 지는 곳, 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언어적으로만 보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각 나라로 입장해서 보면 해가 뜨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또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매일 아침마다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의미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이지요.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 동쪽을 보면 해가 뜨는 곳 아닙니까? 서쪽을 보면 해가 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야 될 장소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돌이라고 태어났다고 예배드리고, 돌이라고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은 100일이라고 예배드리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 청년대가 됐다고 성년이 됐다고 예배하고 또 결혼식 할 때 예배하고 그렇죠. 또 첫째 낳았다고 예배하고 둘째 낳았다고 예배하고 60 먹었다고 예배하고 70 먹었다고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다 예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도 예배합니다. 장례식에도 예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여러분, 심판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죄의 싹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끝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심판은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려가 망했습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망한 것입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끝과 시작이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중 언어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만 죽는 겁니다.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 바로 이 의미가 있습니다. 끝과 시작이 바로 공존하는 것이죠. 바로 끝이 시작을 알리는 바로 종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나면 시작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믿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시는 복 있는 분들이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장소가, 모든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못할 일은 없어요. 예배 못할 일은 없는 겁니다. 찬양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장소, 어떤 사건에서든지 바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신가요? 낙심될 일이 있으신가요? 아이고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신가요? 찬양하십시오. 나는 끝났지만 주님의 구원은 일하고 계십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안 됐습니까? 시작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영적 눈을 연 것입니다. 막혔습니까? 아닙니다. 열린 겁니다. 이쪽이 막혔다면 저쪽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그럽니까?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영원한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건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은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창조주라는 걸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도, 모든 왕도, 모든 권력도, 모든 부와 귀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이 지존자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주신다, 개입하신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끝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자들의 합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께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그 백화점에 가지 않고 재래시장을 이렇게 방문하죠. 서민들을 만나죠. 또 서민 체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통에서 만든 부침개도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국밥도 이렇게 막 먹기도 하죠. 그래서 본인은 서민이라는 것이죠. 서민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생활을 잘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서민 생활을 체험하는 것과 서민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장애인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수련회 같은 것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한지, 돌뿌리도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눈이 가리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계단이
우리에게는 너무 쉽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 계단이 그냥 만리장성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걸 체험하게 하는 거죠. 뭐 체험이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을 체험해보는 것과 장애인의 삶을 사는 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에 우리 3끼 먹잖아요. 3끼 먹는데 그냥 밥을 깎아갖고 그냥 3분의 1만 먹는 겁니다. 혹은 3끼 가운데 1끼만 먹는 것이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을 3분의 1만 먹고 혹은 3끼 중에 1끼만 먹는 거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3분의 1밖에 먹을 수 없고 하루 1끼밖에 먹을 수 없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낮고 천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피셨다. 이것은 다만 체험해 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신 것입니다. 함께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가난한 자니까 먼지 더미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노숙자와 똑같지요. 노숙자는 그냥 아무 데서나 들이눕는 것 아닙니까? 눕는 곳이 잠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 집이 없어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자,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름더미, 돼지 우리와 같은 곳이죠. 옛날에는 다 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이 다 거름더미 아니었습니까? 그거 그냥 섞어가지고 거름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낮고 천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가난하여 먼지더미에 살고 궁핍하여 거름더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세워서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겠다. 존귀한 자들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으로 내 삶에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바로 일하셔서 거름더미에 누워 살 수밖에 없는다. 먼지더미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더 나아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유교에서도 7가지 제약 가운데 하나가 아이 못 낳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한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집에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겨우 한 명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낳게 하셔서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합니다. 자녀들이 잘 커서 어머니를 즐겁게 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이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준 궁극적인 목적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준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나는 너에게 이걸 약속해 하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르게 알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이죠. 처음에는 지적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자 이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분이 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배워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광신대와 또 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